새 식구 오셨는데 소개를 못 시켜드렸네요. 예, 저 뒤에 계신 우리 남신도 멋있는 남신도 한 분이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난주에도 우리 신동춘 우리 어머님 또 따님이 오시고요. 매주마다 한 번씩 오시면 1년에 몇 명이요? 영신교회 두안에서 크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주중에 어떤 분이 오셨잖아요. 예, 오셔서 하시는 말씀, 저 잘 있는지 궁금해서 왔어요. 저 잘 있는지. 제 눈을 가까이 보더니요. 생각보다 밝으시네요. 그러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 보십니다. 생각보다 밝으십니다. 생각보다 예쁘시네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밝을명 착할선 밝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그분이 걱정이 돼서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위로해 주시는데요. 세상에 반주자 가신 거 없잖아요. 그렇죠? 반주자를 구하려고 구인 광고에 올려주신 거 있죠. 그래서 주중에 어느 한 분이 오시기로 했어요. 그분과 대화 중에 우리 교회 정착해서 반주해 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강영우 박사님이라고 계세요. 혹시 아시나요? 맹인이었어요. 맹인. 아까 일부 드리고 가신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저 뒤쪽에 있는 아파트에 맹인이 사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설교를 듣고 그러면서 맹인 뭐 이런저런 도움을 좀 우리 교회가 줄 수 있는지 물어보고 가셨어요. 여러분들 맹인이 혹시 돼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장애인들이 참 많지만 참 어려우실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강영호 박사님 너무 유명하신 분이시죠. 돌아가셨습니다. 예전 교회에 한번 오셨던 기억이 나요. 사인도 받고 그랬었는데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미국의 대통령 장애인 특별 보좌관을 맡았었어요. 원치 않는 암을 이제 병으로 얻었을 때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따라하십니다. 좋은 일밖에 없었어요. 자, 내가 맹인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다 맹인이에요. 죽을 때 어떻게 죽든지 간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좋은 일밖에 없었어요. 우리 영신교회 좋은 일밖에 없었던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좋은 일만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더 밝게 아름답게 또 따라하십니다. 이와 같이 아름다운 곳에 더 아름다운 누가? 당신이 내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주님은 당연히 우리를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성령이 임재하는 우리 영신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가복음에요. 많은 환자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혹시 아프신 분 계세요? 다 아파. 마음도 아프고 육신도 아프고 다 아파요. 조금씩 다 아파요. 마가복음의 유달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자들을 치료해 주시는 장면이 있는데요. 오늘 마가복음 본문 5장 뒷부분에 있는 것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나누지만 앞부분도 좀 얘기 나누고 싶어요.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기를 바라면서 어떤 환자들이 많이 나와 있는지 함께 보시는데요. 1, 2절 함께 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느냐. 아멘. 우리 어르신들 계시죠? 우리 젊은 사람들은 좀 모르시는데 귀신 들린 사람 보셨어요? 귀신 들린 사람. 우리 이은선 우리 집사님 귀신 들린 분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대요? 어디에서? 무덤 사이에서. 얼마나 가난했던지 얼마나 큰 귀신이 들렸던지 무덤 사이에서 나온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귀신 들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누가 말하는 거예요? 누가 말하는 거예요? 귀신이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병입니까? 자,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만나시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8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냥 안 나오죠. 귀신도요 갈 곳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요 귀신이 어디로 가는 줄 아십니까? 주변에 돼지 농장이 있어요. 돼지 농장. 축사는 돼지 농장이 있었는데요 이 귀신들을요 돼지에게 보냅니다. 돼지에게. 자, 참새 한 마리도요 주께서 그냥 죽이지 않으신다는 말씀이 있으시죠? 여러분들이요
귀신 들린 자, 내 자식 중에, 내 형제 중에, 내 친척 간에 혹시 있다면 죄송스럽지만 혹시 이런 마음도 들 수 있어요. 차라리 죽지. 근데 우리 예수님 있잖아요. 이 귀신 들린 자, 어디 사이에서 나왔다 그죠? 무덤 사이에서 나온 귀신 들린 자 얼마나 무서워요. 그 자를 살리시려고요. 주변에는 축산, 돼지 2,000마리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데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2,000마리가 필요했을까요? 이 귀신이요, 이 사람한테 남자일 것 같아요. 들어갔는데 몇 마리 귀신이 들어있냐면 군대를 이렇게 군대를. 여러분 군대 갔다 오셨죠? 남자분들이요. 한 군대 안에는 몇 명이 있나요? 군인들이? 이 당시에는 6,000명이래요. 6,000명. 자, 6,000명이나 되는 군대를 이루는 귀신이 한 남자, 한 불쌍한 남자에게 들어가 있어요. 그 귀신을 내어 쫓고자 예수님이 동원한 것이 돼지였어요. 돼지. 돼지도 귀하지요. 돼지 축산하시는 분 아마 손해가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2,000마리. 지금으로 말하면 시가 약 1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 마리당 50만 원만 따져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느 경우에 있어도 하나님은 이 귀신 들린 자를 살려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살려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랬더니 귀신 들린 자를 살려주신 다음에 이 자에게 하시는 말씀 39절을 통해서 보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39절에 집으로 돌아가.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좀 잘못됐네요. 19절 같은데,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시는지 여러분들 다 고백이 있으시죠? 가끔씩 오후 예배 때 간증합니다. 짧고 굵은 간증들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행하셨는지를, 어떻게 우리 가정에, 어떻게 내 자식에게, 어떻게 나에게, 어떻게 이 교회들에게 하셨는지를 사람들에게 말할 때, 그것이 간증일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귀신 들린 자를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를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 각 곳을 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많은 자들을 치유해 주셨어요. 그때에 우리 예수님이요, 길거리에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누구를 만나냐? 22절에 보니까 회당장 야이로. 따라하십니다. 회당장 야이로. 자, 우리가 길거리 지나가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이 길거리 무시하지 마십시오. 오늘 오시는 우리 남신도분도 지나가시다가 우리 교회를 보고 오셨대요. 야, 근데 우리 예수님 보세요. 길거리 지나가다가요, 야이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야이로가 하는 일을 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요?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전 처음 알게 됐네요.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엎드린다, 무릎 꿇다, 이거에 뜻이 있더라고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복의 의미가 있더라고요. 우리 어릴 때 아이들 용돈 줄 때 있잖아요. 자식이 둘이면 어떤 자식한테 용돈을 더 줄까요? 무릎 꿇는, 엎드리는, 겸손한, 자식에게 더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일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자세로 우리가 있을 때? 무릎 꿇을 때, 어떻게 할 때? 엎드릴 때, 겸손할 때 주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자가 비는 기도가 뭘까요? 23절인데요. 간곡히 야이로 회당장은 기도합니다. 간곡히. 따라하십니다. 간곡히. 오늘 무슨 기도하셨어요? 오늘 대표 기도하신 우리 장집사님 기도에 은혜 받으셔서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까? 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 간곡한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곡히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같이 읽어보십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여러분들 다 사정이 있어요. 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다 사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 지금 눈을 보고 계십니다. 마음을 비춰보고 계십니다. 간곡히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너는 그 사정이 있구나. 저는 저 사정이 있구나. 사정이 있어야 예수를 믿어요. 사정이 있어야 교회가 바로 서요. 사정이 있어야 우리의 몸에 치유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사정 없는 사람 재미없어요.
간증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때때로 사고를 치게 하십니다. 사정을 주십니다. 때로는 아프게도 하십니다. 때로는 병도 듭니다. 때로는 가정 안에 우환도 있게 됩니다. 사정.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이 친히 오늘 우리를 보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야이로 회당장 사정이 있어요. 무슨 사정이래요?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다. 오늘 마가복음은 어떻게? 지금 내 딸이 죽게 되었대. 이러나 저러나 지금 딸이 지금 유독하대. 이게 이 사람의 사정이에요. 여러분들 사정이 생기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 야이로 믿음 있는 이 사람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말씀하시네요. 간곡히 오셔서 그 몸에, 내 아이의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리하면 살겠나이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올 때, 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아랠 때, 간곡히 부르짖을 때 우리의 사정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주께서 모든 것들을 응답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동시다발이죠. 동시다발. 환자들이 미어 터지는데 길거리에서 또 누굴 만나냐? 우리 예수님이요. 야이루의 딸을 고치러 가는 그 길에 한 혈류증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25절에 보니까 이 혈류증 여인은요, 12년 된 12해 동안, 죄송합니다. 남자들 잘 모르시겠지만 여자들에게 있는 병입니다. 자궁을 통해서요 피가 나오는 거예요. 생리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12해 동안 죽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아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시니까 교회에 나온 줄 믿습니다.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12해 동안 죽지 않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자, 이 여인이 한 행동을 보십시오. 아까 야이로는요, 예수님이 발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요. 이 여인은 어떻게 하는지 함께 보시는데요. 몇 절이냐면 27절이에요. 뭐 하고 있는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어떻게?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예수님의 옷은 우리 다 보셨지? 영화나 그림 짧지 않았어요. 긴 유대인의 옷이었어요. 끝자락에요. 우리 옷술이라는 거 아시죠? 우리 도장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손잡이에 술이 있잖아요. 실 같은 거. 예수님의 옷과 옷술을 만졌는데요. 이 옷술은요, 성경상에서요,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할 때 여러분들 급한 사정이 있을 때 예수님을 붙드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옷술에 손을 대는 순간 된다. 옷술에 옷가에 손을 댄다. 된다는 또 어떤 뜻인 줄 아십니까? 불을 붙이다는 뜻이더라고요. 이제 곧 사순절이 다가오는데 아까 이제 주보 이야기하다가 그런 말씀 나눴습니다. 사순절 때 우리 매해마다 성경 쓰기 했어요. 그렇죠? 성경 쓰기 했는데 올해도 성경 쓰기 할 것입니다. 공책도 사드리고 다 할 건데요.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댄다. 말씀에 불을 붙이다는 뜻입니다. 세상은요, 우리의 병을 낫게 해주는 여러 가지 약들이 많아요. 자, 이 여인, 혈류증 여인 그냥 나을 수 없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병원에 가서 혹시 암이라도 걸렸으면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혹시 암 치료자들 무슨 치료 받을 수 있는지 아시죠? 무슨 치료? 방사선. 무엇이 나와요? 거기서 빛이 나와요. 불이 나와요. 자, 병원에서는 방사선을 통하여 불이 나오게 해서 빛이 나오게 해서 우리의 악한 질병을 고쳐준다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옷술, 예수님의 옷술, 이 말씀을 통하여 불이 나와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 우리의 마음의 모든 질병을 이 시간 친히 낫게 해주시고 고쳐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술, 말씀을 통하여 이 여인은 낫게 됩니다. 사실은 이 여자가요 12년 동안 안 해본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몇 살 되셨어요? 몇 년 사셨어요? 세상에서 안 해본 일 없으십니다. 다 해봤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혈류증 여인, 세상에서 안 해본 일 없고 세상에서 안 써본 일 없지만 아무것도 효용이 없었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 안에서 이 여자가 나았던 것처럼 우리도 친히 주께서 오늘 모든 악한 질병들을 주께서 고치시고 싸매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이와 같은 현장에서 길가에서 이 야이로 회장 여전히 예수님 옆에서 이렇게
묵묵히 기다립니다. 여러분들 신앙은요 인내입니다. 기다림입니다. 예, 끊임없이 참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옆에서 묵묵히 있던 저 야이로 회장 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멀리 있는 자기 집으로부터 한 하인이 오더니 예수님 옆에 있던 이 야이로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주인님,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 예수님을 향해서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 주인님 집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상실 경험해 보셨죠? 잃어버린 부모를, 사랑하는 배우자들, 사랑하는 자녀들을 상실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소설식으로 좀 더 이 글을 써보자면 자기 딸 나이가 나오는데 12살이에요. 12살 몇 학년이죠? 6학년. 이 딸을 잃은 이 야이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야만이 정답입니다. 그러나 이 야이로 회장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묵묵히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이 상실을 경험한 이 야이로에게 하시는 말씀을 36절을 통해서 하시는데요. 이 말씀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36절 야이로 회장에게 자기 딸을 지금 잃었다는 이 야이로 회장에게 무슨 말씀하십니까? 파랑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따라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들 어느 분 이야기인데요. 집안에 초상이 났어요. 오더니 하는 말 울지 마라 아니면 괜찮아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위험합니다. 내가 잃었는데 상실했는데 위로해준다고 왔던 내 친구들이 더 오히려 상처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욥이 그랬어요. 사탄 마귀가 들어와서 가족을 다 잃었고 모든 재산을 다 잃었을 때 친구들이 위로해준다고 와서 오히려 정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요 이 야이로 회장에게 자칫 시험될 말을 하네요. 자식을 잃었는데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을 지금 저희들이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마음이 어떨까요? 위로가 될까요? 그러나 이 야이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따랐던 것 같습니다. 드디어 이제 야이로 회장이 자기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초상집이에요. 초상집 분위기 아시죠? 이때의 초상집 분위기 마태복음 9장에 똑같은 본문이 나오는데요. 피리를 부는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어느 집에서 피리 부는 줄 아십니까? 당시에 초상집. 통곡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돈을 주고 사옵니다. 어느 집에서요? 장례식장에서. 천막을 쳤어요. 예전에 천막 치고 초상 치렀던 기억납니다. 그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집은 이제 끝났어요. 예수님 오실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뭐 하라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 예수님이요 묻습니다. 아이가 어디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는데 다 내보냅니다. 제자 3명만 데리고 그 방에 들어가는데요. 사람들은 지금 예수의 뒤를 따라오는데 왜 따라오냐면 큰 기적과 이적만 베푸는 예수님을 보고 따라왔는데 우리 예수님 많은 사람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영식교회 성도님들이요 많이 오시면 좋겠지만요 오시겠지만요 지금 오신 분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기적과 이적만 바라는 진리의 은사만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자 하는 의의 영적인 엘리야의 7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죽은 아이를 향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41절입니다. 그 아이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어떻게 하는지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8장 본문에는 이와 같은 똑같은 말씀을 아이야 일어나라
따라하십니다. 달리다 굼. 달리다 굼. 달리다는 어린아이를 말합니다. 학교 갈 때 참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요. 엄마가 깨우잖아요. 이스라엘 보통의 말이에요. 달리다 굼. 예, 학교 가게 일어나 이런 뜻이에요. 지금 아이는요. 죽지 않고 자고 있다고 예수님은 생각하십니다.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죽은 아이인데 잔다고 표현하시며 예수님이 그에게 어떻게 해? 뭘 대고? 손을 대고 달리다 굼! 달리다 굼! 소녀여 일어나라. 아이야 일어나라. 우리 옆에 계신 분은 오랜만에 아이 한번 해볼까요? 아이야 일어나라. 시작. 아이야 일어나라. 아이야 일어나라. 다시 한번 달리다 굼. 달리다 굼. 달리다 굼. 자, 우리 영신교회 날마다 설교할 때마다 이름이 있네. 오늘은 달리다 굼. 영신교회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아멘. 소녀야 아이야 일어나라. 이 말씀 속에 뜻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 주님이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믿으십니까? 아멘. 실제로요. 자, 오늘 이 소녀는 이 아이는 무덤에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어 지금요? 자기 방에 있어요. 진짜 무덤 속에 들어갔던 사람 누가 있었죠? 나사로. 요한복음 11장에는 나사로요. 무덤 속에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요한복음 11장 8절인데요.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입니까? 뭐라고 말하죠?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예수님이 지금 베다니 마리아 마르다의 오라버니가 죽었는데 그 집을 가겠다고 결심하였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방금도 유대인들이 누구를? 당신 예수를 뭘로? 돌로 치려 했는데 예수님 지금 어디 가지? 가지 마세요. 자, 주님 오늘 저희 집에 오십니다. 우리 교회에 오십니다. 우리 일터에 오십니다. 오셔서 돌로 쳐 죽음을 당할지라도 오셔서 하시는 일 바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일이십니다. 아까 우리 함께 울었어요.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 나사로 집에 가셔서요. 35절인데요.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초상집 가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울어야 되는데 눈물이 안 나올 때 있어요? 우리 예수님 보세요. 나사로 지금 죽었어요. 마르다 마리아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아까 야이루의 딸도 조금 늦게 가서 죽은 거예요. 이 집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늦게 오셨어요. 막 원망했어요. 예수님 조금만 일찍 오시죠. 왜 우리 오빠를 죽게 했어요? 우리 남동생을 죽게 했어요. 그때 예수님 함께 뭐 했더라? 울었더라.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지금 요즘 전화 오고 있어. 가끔씩요. 예. 우리 교회 약간 슬픔에 빠졌다고 위로해 주려고 함께 울어주려고 제가 밥이라도 못 먹을까 봐 밥 사주려고 전화 오는 거 있죠. 여러분들 세상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많은 일들 앞에서 함께 울어주는 그들에게 손잡아 주시면서 손 얹어 함께 기도하고 달리다 굼. 아이야 김집사야 김권사야 이집사야 일어나라 라고 힘을 주는 우리 영신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40절에 보니까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이 죽은 나사로 가정에 와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오늘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요. 바로 이것 때문에 이런 사정들이 생기는 거예요.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정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좌절하지 마십시다. 절망하지 마십시다. 내게 있는 모든 질병들, 모든 사정들, 교회에 있는 모든 이 나라 이 민족의 사건 사고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사람이 저 감옥에서 독일에 2차 세계대전 때 죽음의 포로 수용소라는 책을 쓴 사람이에요. 아침마다 면도를 했는데요. 무엇으로 면도냐면 감옥에 무슨 전쟁인데 무슨 면도기가 어디 있겠어요? 유리칼 있죠. 부서진 유리조가 어디서 주워와가지고 아침마다 면도한 거예요. 물어봤어요. 굳이 면도를 해야 되나요? 감옥에서. 이 사람이 하는 말 끝내는 살았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면도를 하지 않고 초췌한 얼굴로 얼굴 흘렸게 있으면 곧 죽을 것이니까 도둑이 그 사람을 잡아다가 가스실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죽고 싶지 않아서 매일 아침마다 유리 조각으로 면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 살아났습니다. 어느 경우에도 우리의 얼굴에서, 우리의 몸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절망이라는 거, 슬픔이라는 거 표현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달리다 굼 영신비에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죽은 나사로의 여동생 누나도 마리아 마르다도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할 때 너희 집에 있는 그 사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주께서 그 무덤을 향하여 말씀하시잖아요. 무덤을 향해서. 아까는 누워있는 야이루의 딸을 향해서 말했다면 오늘은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이미 살아있다고 전제하고 무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도 지금 죽어 계십니까? 다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죽어있는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지라도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사업과 모든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주님은 죽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누가 죽었다고 말해요? 옆에 있는 사람들, 이웃들이. 아닌데 죽은 게 아니라 뭐 한다든지 할까요? 자면 돼. 결코 숨이 끊어지지 않는 것은 모든 과정은 끝이 아니라 과정이고 내가 다시 그 은혜 안에서 너희를 살려줄 것을 알라. 이 모든 사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실 때 오늘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엎드려 경배하며 나아갈 때 저 야이로같이 저 혈루증 여인같이 무릎 꿇을 때 우리에게 복을 다시 주실 줄 믿습니다. 무릎 꿇는 거 겸손한 것입니다. 이 모든 사정들 돼지 때문입니다. 함께 죄의 짐을 지고 나아갈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 일으키게 해주실 달리다 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주를 더욱더 경배하며 나아갈 때 어느 경우에도 다시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이 나라 이민족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어떤 할아버지 권사님이 예배 중에 목사님이 묻습니다. 여러분들 원수 없으시죠? 물었습니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쵸? 왜 없겠어요?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저는 없어요. 말합니다. 그러십니까? 성자가 아니십니까? 당신은? 네, 할아버지가. 다 죽었어요. 누가 원수가 없고 누가 미운이가 없겠습니까? 옆에 있는 식물도요. 지나가다가 예쁘다 하면 잘 큰데요. 꽃도 화사하게 핀데요. 너 밉다 하면 꽃이 피지 않는다는 그런 심리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까 어떻게 사랑하신다 그랬죠? 돼지 몇 마리? 2,000마리를 다 몰살시키서라도 그 사람을 살려냈습니다. 세상에 망하지라도 우리를 살려내십니다. 간곡히 기도했던 저 야이로 딸이 죽었다잖아요. 죽어간다잖아요. 그러나 그런 모든 말들을 예수님은 무시하셨어요. 어떻게 하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예수님 우리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어떤 믿음? 얼마나 큰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없어서 우리에게 사정이 생길 때 그 사정을 수습하지 못해서 우왕좌왕한다는 이 현실 앞에서 오늘 다시 한번 간곡히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주여 저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어떤 믿음?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주옵소서. 그 믿음이 있으면 내가 낫겠나이다. 어떤 병이라도 귀신 들린 병일지라도 어떤 병일지라도 12년 동안 누워있었던 혈류증 여인의 그 병일지라도 내 자녀에게 어떤 일? 죽음. 아이비의 딸에게 어떤 그 죽음 같은 일이 있을지라도 뭐만 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뭐만 있으면 믿기만 하면 달리다 굼 그런 성령의 역사가 내 가정 안에 이 교회 안에 이 나라 이민족 안에
저 전쟁과 지진이 있는 저 나라들 가운데 주님이 다시 한번 사랑으로 일으켜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렇게 세워질 때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들고 주의 옷술에 손을 댔을 때 그의 질병이 그 질병의 근원이 다 말랐다. 근원. 우리 삶의 문제의 근원을 다 말리게 하는 것은 주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에 옷술을 대고 불을 붙여서 일어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손을 내밀지 말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죽음의 침대 위에서 달리라 굼 아기야 주목사야 김집사야 일어나라 할 때 네! 저는 죽은 게 아니고 자고 있었어요. 내 사정을 아시는 주님, 저를 죽지 않게 절망의 듭에서 건져주세요. 다시 살고 싶어요. 다시 일어서고 싶어요. 다시 주님의 뜻 안에서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이 나라의 민족이 이 열방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간곡히 무릎 꿇어 기도할 때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일들이 우리 가정 안에, 일터 안에, 이 교회 안에 충만하게 임할 것을 믿고 나아가는 영신의 모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은 환자들이, 환우들이, 이와 같은 약한 자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12해 동안 혈류증 앓은 한 여인이, 한 아이를 잃어버린 회당장이, 그러나 간곡히 기도하며 무릎 꿇었을 때, 겸손하게 주의 뜻을 따랐을 때 큰 이적도 보게 하시고 저들을 구원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주여, 오늘 주님을 저희들 따르며 나아갈 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세워지는 교회, 다시 세워지는 우리의 가정들, 이 나라의 민족, 우리의 일터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실전데 손 얹어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손 얹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주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도록 주여 친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